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베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승리했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보면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뭐 하나 쉬운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만만하지 않고 사업하는 것도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먹고 노는 것도 만만하지 않아요. 먹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 몇 달을 먹고 놀으라고 하면 그것도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쉬운 일이 없다. 심지어는 먹고 노는 것까지도 쉽지는 않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뭘까? 사업하는 것도 어렵고 또 직장 잡는 것도 어렵고 다니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어렵고 힘든 거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일까라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백장이 좋고 담대한 사람도 사형 언도 받으면 떨지요. 두렵지요. 무섭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방망이가 사형 언도를 3번 때려버리면 다 새파랗게 질리죠. 어떻게 하다가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두렵고 사람에게는 하연시작할 정도로 무서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또 심지어는 병원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환병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병원을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몸에 이상이 징후가 있으니까
그래도 독하게 마음 먹고 병원을 가서 진단의 결과가 괜찮습니다. 건강하십니다.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좀 재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검사를 했는데 또 암 초기만 해도 괜찮은데 말기입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일찍 오시지. 그러면 청천벼락 같은 소리예요.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너무 큰 충격에 휩쓸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 섰을 때 정말 여러분 놀라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서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밥 먹듯이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바벨론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패망의 국가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때의 바벨론 나라에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상당히 총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 이제 그를 두고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 지식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을 통제하는 데 쓰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이 하늘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푸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기이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의뢰를 했더니 다니엘이 그 꿈 해몽을 해주는데 기가 막혀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걸 이분도 알아서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큰 벼슬을 주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여기 절을 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나와서 절을 하면서까지도 환대를 이렇게 하고 상당히 높은 벼슬을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 바벨론 나라의 큰 금으로 만든 그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그 우상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교리하고 정반대가 되는 일이니까 거기다가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그 우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풀몸을 우리나라 용어로 말하면 용광로, 저 포항제철에 있는 용광로 같은 그런 불 속에 갖다가 집어넣겠다. 형벌이 아주 굉장히 가혹합니다. 엄청나게 이 형벌이 가혹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우상 앞에 절을 안 할 사람이 없지요. 근데 다니엘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발을 누가 했느냐면 성경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동족. 이 사람이 다니엘이 절을 안 한다고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고발을 당하니까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신문을 합니다. 상당히 분노하면서 정말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게 사실이냐 1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이 소리를 악기 소리가 들리거들랑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라. 종교정거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만약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이렇게 주는데 네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이제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양자 선택을 하도록 해라. 그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듣고서 뭐라고 하느냐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변명하거나 이 일로 인해서 왕에게 사정하거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상당히 아끼고 사랑해요. 근데 상당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 다니엘이 걸려들은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도 많이 나지만은 그래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뭐 그렇게 뭐 할 게 뭐 있냐. 다들 하는데 그러니까 너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절 한번 해. 서로 종교정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아니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그런 뭘 하지 마세요 하고 왕 앞에 말이죠. 고분고분하던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렇게 대들거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왕이여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왕을 가로막아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왕이 풀무물 속에 갖다가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거기다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한 말을 합니다. 자, 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 보세요. 그러면 19절 20절 읽어나가면 이 말을 들은 왕이 화가 날 대로 났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왕이 망신을 당한 것 같잖아요. 그 앞에 단호하게 왕이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그 왕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왕이 화가 났어요. 뭐라고 하느냐 이거 읽어나가 보면 평상시보다 7배를 뜨겁게 해라.
평상시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그 2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불이 신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옆에서 호위하고 가는 사람, 붙잡고 가는 사람이 불꽃에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겁게 그 근방을 갔는데 타 죽어버렸어요.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의 불에 갔다가 불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엄청나게 7배를 뜨겁게 올려가지고 세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왕이 이렇게 봤더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안 죽고 있는 거야.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없어져야 되는데 자세히 봤더니 네 사람이 돌아다녀 거기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아 나와봐라 그랬어요. 거기서 나와봐라 그랬어. 그랬더니 다니엘이 옆에서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불꽃에 타 죽었는데도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은 신 같다 그랬어요. 신 같다. 이 사람이 표현을 그렇게 해요. 왕이 나와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사람이 머리털 하나 구슬리지 아니하고 눈썹 하나 구슬리지 아니하고 걸어 나오는 거야. 야,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저 금상이 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건져내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굽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굴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단호합니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독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기독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적당하게 다른 사람 다 적당하게 넘어가는데 왜 유독 기독교인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이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시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종교적 걸로 넘어가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말이요, 권사님이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결혼을 하는데 주일날 한다는 거야. 주일날. 그러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 주일날을 피해라.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날 결혼식을 하지 말고 다른 날로 잡아라. 아니 좋은 날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하필이면 주일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자꾸 우기는 거예요. 주일날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주일날 하면 나는 내 결혼식에 안 가. 난 교회를 가야 돼. 난 교회 가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 난 주일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못 가. 아들도 귀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약을 깰 수가 없고 그렇게는 못해. 아들이 자꾸 우기는 거예요. 주일날 하겠다고. 왜 자꾸 주일을 고집하냐? 그랬더니 본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의금을, 축의금을 받아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축의금을 준 것이 몇 천만 원이 되는데 주일날 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냐? 얼마? 내가 받으려고 하는 돈이 얼마냐? 그 돈을 내가 줄게. 그 돈을 내가 줄 테니까 그날 하지 마라. 그런데도 아들이 우기고 나를 잡아서 감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 권사님은 안 가셨어. 교회를 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난이한 것을 나 같으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맞는 것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내가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풀무물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고 내가 거기서 죽어도 나는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이 세상 어떤 부귀영화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금신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왔어요. 이 사람이 보통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최강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왕이 말이죠. 왕이 왔어요. 127도를 치리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와가지고서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그 하찮은 다니엘에게 야 대충 하자 대충.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대충 하고 살자. 나도 체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절 한번 해. 응? 뭐 절 한번 했다고 해서 뭐가 그게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 대충 하고 가자. 여러분 얼마나 단호한지 보십시오. 16절 말씀 가운데 왕이여 왕에게 대답하다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말할 이유도 필요도 없나이다. 왕이여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건데 왕이 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세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 내가 다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9%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문제만큼은, 이 한 가지만큼은 내 인생에 양보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요거 한 가지는 타협이 안 됩니다. 요거 한 가지는 내 인생에 있어서 양보가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분의 신앙이었어요.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돈도 양보할 수 있어요. 내 명예도 내 권력도 모든 거 다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신앙을 지키는 일만큼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어떤 집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는 불교 신자입니다. 며느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교회 가지 말. 안 됩니다. 시어머니님도 저랑 같이 교회 가셔서 구원 받으시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유산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유산이 한 100억 정도 돼. 부잣집이에요. 이거 너한테 다 줄게. 이 유산 너한테 다 줄게.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어머니 다 가지시고 교회 가지 말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랑 같이 교회 가요. 유산 100억 준다니까. 이거 다 줄게. 내 재산 다 줄게. 싫습니다. 유산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저런 건 그냥 한번 해. 넘어가자. 이렇게 왕이 직접 와가지고. 그것도 누구 보낸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왔어요. 대단히 높은 왕이에요. 이분이 직접 와가지고서 이렇게 타협안을 내놓는데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단호합니다. 왕 앞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만큼은 양보 없습니다. 타협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했습니다. 왜 이렇게 단호했을까요? 여러분, 그의 조상들이 타협하다가 망하는 걸 보았어요. 그 조상들이 양보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을 눈여겨본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니까 안 되는 걸 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나까지 무너질 수 없고 나까지 망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실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많은 망고도 있잖아요. 망고 얼마나 좋아하세요? 망고 안 좋아하세요? 아, 망고 맛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것을 아주 그냥 일부러 따먹듯이 그걸 먹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선악과는 손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선악과는 손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손을 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왕이요, 말씀하소서. 다 지키겠습니다.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는 일은, 우상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딱 내 인생에 양보할 수 없는 것 하나입니다. 내가 꼭 지켜야 될 것 하나입니다. 나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물질이든 모든 부귀영화든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만큼은 안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은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적당히를 좋아하고 타협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당신가를 아시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nim향단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근데 여러분,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여가를 아시잖아요. 이분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주상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려보세. 완전히 정몽주의 당심과하고 이방원의 하여가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이게 사상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린들 어떠하리. 1400년 태종의 왕이 돼서 1418년 18년 왕위에 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년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고 4년 있다가 56세에 이방원은 태종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짤막한 기간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삶의 바차지를 남기고 정몽주 고려 충신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오늘날까지 여러분 고려의 충신으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26장은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26장 말씀에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나라들을 들어오게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하고 타협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거 하나는 안 됩니다. 이게 다니엘의 인생이었어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의 결말을 본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참혹했던지를 본 사람이에요. 이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인생이 우상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보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켜낸 것입니다. 이겨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어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풀무물 속에서 건져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감탄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느부갓네살도 경배하면서 다니엘에게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다니엘을 더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신앙을 버리거나 믿음을 등져버리는 일이 없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주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등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 하나만큼은 내가 지켜야 될 삶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철학이고 내 인생이고 내 삶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위에 은총을 내리워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